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투트랙의 계획을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어지는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벌어지는 상황들을 짐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지는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저것이야,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복받은 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의 정의와 다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녁에 다시 그 말씀을 피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침에 묵상했으면 내가 묵상했지, 오늘 하루 묵상으로 시작했지 하고선 만족하고선 저녁을 그냥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아침에 묵상한 것을 저녁에 다시 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 안에 기준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컨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지적인 작가 시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설교를 듣고 출근하는 길에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많이 울면서 출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서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매해 주셔서 만난 만남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 안에 그들이 만날 때 한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파견된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진실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은 제 3시, 6시, 9시입니다. 이 3시와 6시, 9시를 여러분 나중에 환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숫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9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 12시, 3시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시에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함과 너의 진실함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어.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모교회였죠. 그 권사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를 다 하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청소하시고 문을 여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앞부분에 앉아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흉내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거든요. 좀 독특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가정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름의 삶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기도가 내 앞에 다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마치 이렇게 말씀대로 묵묵히 살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믿음대로 묵묵히 살려고 했던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겠지만 감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너의 수고와 고통과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수고가 하루아침에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위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한마디면 족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멈추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용의가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족하니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안위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역을 합니다. 꼭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왜 지치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오버페이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 하는 거야, 저 영혼을 위해 하는 거야, 그게 앞설 때 우리는 어떤 때는 힘을 더 주고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으로서 나름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인이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러 부하를 돌아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위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또 아랫사람을 돌보고 윗사람도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빴지만 그는 구제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였고 그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일을 하며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되죠, 12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각각 그들에게 나누시고 전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봤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할 때 이들을 만나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할 때.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만나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죄를 지으러 갈 때 하나님이 그를 꼬꾸러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만남들이 우리 주위에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거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한 일이 아닌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열어놓으신 방법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꼬꾸러지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입술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강권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나십니까? 바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찬양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주일에 한 번 접속하십니까? 혹은 이 고넬료처럼 매일 접속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접속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든 삶에서 접속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의 순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되지만 그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이 미흡한 군인들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태도와 반응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런 습관과 습관들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때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와 이 상황들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깊이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처음엔 우리가 자신의 힘과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도시키시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나아가 보지 못한 겁니다. 바로바로 일어나거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 기도회 때도 15분 이상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없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인생에 시련이 있어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체험은 결국 기도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겸손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살펴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해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이건 작은 실천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과 영적으로 뚫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본과 기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려고 하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나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잡종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하게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인간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신약 시대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본인 입으로 말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부정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서 내가 그냥 순종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통로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깨지지 못한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깨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어떤 직책을 갖고 여기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어떤 불편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 신념과 전통,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전통이 있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에 선을 그을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오히려 사회생활할 때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니까 저 사람 사회생활 잘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고 자신의 신념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배운 가정 환경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들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교육받은 것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잘 살아온 거죠. 상처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나름 여기까지 오는데 그는 많은 도움을 그것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혹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전통, 그리고 신앙의 모습, 그 어떤 방법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흔들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흔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것을 흔들고 계시다라고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알고 있어. 네가 나름 지금까지 그 방법과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잘 살아왔어. 고생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자. 이제는 더 성장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그것들, 기준과 신념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빚고 싶어. 너를 다듬고 싶어. 힘 좀 빼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념과 편견을 깨실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평안하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합니까? 16절에 이렇게 3번이 있었다. 단호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러분 제가 저 버전은 영어 버전은 계속 NIV를 하다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저기 의아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봤을 때 의심했다, 매우 당황했다, 그리고 근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아스럽다가 아니죠. 훨씬 더 심각한 베드로에게 갈등이 있었고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마치 저 그림처럼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막 흔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의심하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바꾸실 때 적어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안정감이 아니고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신앙은 불편한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기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갈등이 있고 고민스러워요. 어떤 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념과 고집과 원칙들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는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저항하려고 하고 버티고 피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바로 베드로처럼 혼란스럽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헤어짐과 고통들이 있을까? 왜 나는 어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왜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할까? 진로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자녀의 문제도 그렇죠. 저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 자녀를 잘 키우라고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꾸 고치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같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우리를 바꾸기 원하세요.
이걸 놓치시면 큰 걸 놓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어린 심령들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관계들 가운데 얽히고 섞여 있는 문제들은요, 누군가의 욕심과 죄악들의 문제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계신 겁니다. 저 촛불처럼. 그들의 부조리를 우리는 말하죠. 그들의 인격적인 문제를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집중하는 거야. 알고 있지만 언제 네가 바뀌겠니? 네가 평안할 때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편견, 고집, 신념, 잘못된 것들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험부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혼란, 갈등, 고민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원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순종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베드로를 흔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계획이며 그 흔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34절 35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라면서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갈등과 고민들과 어려움들, 분명히 사람들의 죄와 문제와 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과 틀과 신념들, 그걸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치기 원하세요. 그걸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살리시는 회복은 사람이 회복시키는 것과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좋은 사람은 서기 원하시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고정관념과 주님 우리가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는 지금의 어려운 일과 역경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역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흔들기 원하셨던 꼭 흔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넬료를 흔드셨고 주님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가 유대인을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유대인이었던 지금 그 베드로가 이방인이 사람들과 집 가운데 같이 머물러야 되는 그 상황들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열이 치이고 절이 치이고 흔들리는 바람의 겨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여기에 궁금하고 저기에 궁금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만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는 오만한 방자한 모습들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버티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머물러 그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욕심을 죽여주십시오. 내 욕망을 죽여주십시오. 주의 갈망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 콜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품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단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결단만으로는 결코 그것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도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혼자 자신의 영적 싸움으로만 싸우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고 험한 말했던 자가 거룩한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꼬꾸라져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저들의 입술과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래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바쳐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